안녕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을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걸어서 신약 속으로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예. 자, 박수와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같이 갖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갈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하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하나 구절같이 찾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걸어서 신약 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구제. 8가지의 강의 중에 이렇게 선교와 구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거든요, 봉사.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부의 임원으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나 전도사 되기 전에는 청년이었겠죠. 그때 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의정부에 있는 어려운 지체를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목사가 아니었죠. 뭐 누구누구 오빠 이러이러한데 나는 정말 예배 때는 많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같이 저 지체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같이 봉사를 하니까 선교를 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후로는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지름길은 여러분 선교와 구제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VTS 이번에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중국에는 공자가 있다면 저희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에는 보생공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붉은색의 차는 지금 산을 넘어가고 있고요. 보라색의 차는 지금 지하 터널을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율, 위험 부담률, 그리고 편안함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보라색이죠. 이거 생각해 볼 여지도 없어요. 네. 붉은색 차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지금 목표물에 가고 있고요. 보라색 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고 안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VTS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접근할 때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봉사는 지름길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자가 어떤 봉사를 부탁드리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봉사 못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부탁할 때는 지름길로 한번 가야 되도록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길이 아니라 빠르고 은혜롭고 쾌락한 신앙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얘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우리 4과 잠깐 복습하고 5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싸움을 빌면서 크기가 이랬지만 여리고성은 은혜로 이겼고요. 아이성은 교만으로 타락으로 졌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거룩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형제와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을 때 인원의 확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거룩성과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명사는 백성이라면 거룩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룩할 때 있고 어떤 거룩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저희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가
거룩의 가운데 거룩이 빛에 항상 비칠 때마다 어떨 때 보면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라는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지 명사처럼 항상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동사인 거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0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자, 집중! 지금 방금 전에 좋으신 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고센 땅에 정착한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살려고 아무리 번창해도,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많이 번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쟁 잊지 마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거룩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강조했던 모든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뭘까요? 예배를 바로잡는 성경,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은혜들을 실제로 한번 풀었을 때, 선물을 풀었을 때 펼쳐지는 판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 성령, 기도가 있는데요. 이 마태하고 마가가 이렇게 14, 4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39회 하는 거예요. 왜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제가 같이 놓았을까요? 누가복음하고 저자가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이라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신다면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는 항상 빠지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꼭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5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왜 도와야 하는가? 왜 도와야 되는가? 이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천주교에서는요, 구제가 어찌 보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요, 봉사와 선교는 우리가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에 가는 길, 은혜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있어서 평화롭고 안락하고 유익하게 할 때는 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와 구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교와 구제 왜 도와야 하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구제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약은 많이 나타나죠. 삼위일체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구약을 통해서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창세기, 모세, 요한계시록,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이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라는 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왕이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의 영역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죠. 예언가들이 그랬었고 다윗이 시편을 적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렇듯 구약은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거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5제사 7절기를 주었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 한 2가지만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준수하도록 이렇게 항목을 주고
그 준수의 목적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희년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은 이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채무청산, 너에게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 사람을 왜 용서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평생 동안 벌어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 5제사 7절기 이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잠깐 구약에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희년 한번 잠깐 볼게요. 채무 청산, 노예와 종의 자유 허용,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환원하는.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지파별로. 그런 땅들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팔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땅들을 희년이 되었을 때 이것을 다 돌려주어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거예요.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고요. 물질도 여호와의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호와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봉사할 때 우리의 손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건강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봉사할 때 교회의 참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가면 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한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고백했던 그 얘기가 기억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요. 봉사, 구제, 선교는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지름길이고요.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77절, 이 샤부아라고 하는 이 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준수하라고 했냐면 이때 77절이 되면 그날은 노동금지, 성회를 회집하고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요제로 누룩을 든 떡을 헌상하고 소제, 번제, 속제제, 수확물을 헌상 전까지 시식을 금지하라고 했는데요. 이 이유는 주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한 거죠. 우리도 어린이들 오기 전에 식사를 예전에는 이제 먹지 말라고 하고 이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어른을 존중하기도 하고 한 가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밤 식사를 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밥이 더 맛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한다고 먹은다면 모든 것이 다 맛있어지고 이 음식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희년과 77절 절기 딱 두 가지만 설명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삭 줍기가 있었네요. 이삭 줍기는 룻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 모압에서 룻과 이 나오미가 왔잖아요. 너무 배고팠어요. 이들에게 이 부자인 땅들에서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데 나락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동물들도 먹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룻과 나오미 같은 분들에게는 더 어렵거든요. 이때 이삭을 놓아두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배려에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삭 부자에게는 안 가져가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현대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악착같이 끄집어내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배를 부르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삭 줍기가 그런 거고요. 앞에 말했던 희년과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오늘 이삭 줍기가 구약에서 보이는 배려예요.
사람들이 잘 성교와 구제를 잘 모르니까 아예 율법으로 탁 도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희년, 칠칠절, 이삭죽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희년, 칠칠절, 이삭죽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신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아예 그냥 억지로 시켰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기도회 그것처럼 이제 누가와 그 다음에 그쵸? 예, 사도행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너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건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교와 구제라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와 구제라는 이유는 성령께서 충만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영혼이 궁유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흩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핵심 수뇌부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 하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 스스로 가든지 사도행전 8장 1절 억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성교와 구제 봉사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십니다. 그 억지로 시킨다는 건 뭐냐면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아끼려고 했더니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그 액수만큼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정말 내 형편도 어렵지만 이만큼 그에게 남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 헌금이나 이 구제도 여러분 봉사예요. 왜냐면 내 거를 좀 놓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봉사할 수도 있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예상하지도 못한 곳을 통해서 꽉꽉꽉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사고 나서 마이너스 시키는 것보단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면서 기쁨을 했을 때 또 빈자리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가는 항상 꽉꽉 채워 있으면서도 항상 남아있지 않아요. 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 쓰는 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지금 직분자들은 뭐냐고요? 흘러 보내는 것이 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1881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이 두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손이 기도만 하는 손이 아니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찬양, 감사, 자백, 중복, 강구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은혜와 능력들이 이 두 손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손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하라는 얘기예요. 봉사.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성령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후로 이들이 서로의 재산을 통용하며 나눠줬더라.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잖아요.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바칠 마음도 없는데 중직자였는데 요만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남겨놓고 다 바친다고 해서 거짓말한 거였죠. 죽음으로 그의 죄값은 받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와 구제.
헌금 억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5강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큰 획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튼을 넣습니다. 율법서, 역사서를 가지고 제가 신약으로 비유해서 말했는데요. 복음서와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정의된다면 사도행전과 이런 것이 있는 역사서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 확정과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와 봉사와 구제가 성도의 이 기도 두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손이 여러분 그냥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은혜가 이 두 손에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이 이 두 손에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두 손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옆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주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목사님 저렇게 바치면 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흘려 보내는 거라고요.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데,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낄 때가 있어요. 이때 이것을 보면 되고요. 내가 필요 없는데도 막 쓰는 것보다 이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니면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아끼는 것들을 떼어서 드렸을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희년과 칠칠절과 또한 이삭죽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얻은 것처럼 21세기의 희년과 칠칠절과 이삭죽기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자 개인만 배부르려고 그래요. 자기 자녀, 자기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급을 주고 위험의 외주라 그러죠. 외주의 위험하라 그러나요? 예, 외주의 위험한 것들은 다 외주로 주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대기업이 발달하면서 하도급들도 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성장하면 할수록 대기업은 더 발전하고 하도급은 내려간다는 통계가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야, 저기서도 성경의 얘기가 나오구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종일토록 바쳐가라도 그 소산이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대기업의 욕심이, 아니면 개인의 욕심이, 부자의 욕심이, 아니면 집주인의 욕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자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와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개인주의는 바로 적자생존과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길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게 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초대교회는 물질만능주의가 아니죠. 복음, 선교, 구제가 있었던 장면인데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던 흉년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출애굽 때는 그 이스라엘 전체 흉년이 들 거니까 아예 요셉을 먼저 출애굽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제도를 다 개편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때 시대를 구원한 거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각각 그 힘들 다 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해서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헌금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교회를 일을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축했던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돈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흘려 보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들에게 글라우디의 그런 흉년이 있을 때 어려운들에게 힘있게 보냈다는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음 구절. 사도행전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성경책이에요. 사도행전은 구약의 약속된 일들을 완성하는 책입니다. 복음서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복음서와 더불어 완전히 언급되는 게 사도행전이라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스나이퍼 얘기했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이사야에 예언했던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현실로 된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죠. 그 창세기에서 총 빵 쐈는데 여기 쫙 해서 팍 쏘죠. 그 다음에 딱 만들어진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쭉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쭉 흘러가서 분출된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머무르는 것도 선교요. 물질을 보내는 것도 선교요. 내가 가서 몸으로 도와주는 것도 복음이요.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복음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구제요. 돈을 드리는 것도 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헌금이 있고요. 물질의 헌금이 있고요. 내 몸의 헌금이 있고요. 또 내 지식에 대한 재능 기부의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시간인가요? 아니면 이 육체의 힘인가요? 아니면 재능인가요? 하나님에게 복음과 선교와 구제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약의 구절들을 지금 이런 선교와 구제 입장에서 좀 쭉 보고 있는데요. 너에게 연보를 이제 철저하게 모아서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수입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헌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 16장 3절에 너희들이 보내는 것은 연보가 아니라 은혜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선교와 구제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복음 선교 구제 세 번째 사도행전 21장 8절에 지금 방금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말 구제가 중요한 겁니까? 라는 것에 답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대단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의 딸도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띠를 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거죠.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 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누구라고요? 바울.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라 하거늘. 바울이 로마에 가면 잡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끝내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그때 헌금을 이만큼 거뒀어요. 은으로 거뒀는지 금으로 거뒀는지 집문서로 거뒀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쓸 목적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것을 가져가면은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이 물질이, 이 헌금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말하죠. 내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것이 묶여서 로마에 간다면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항상 로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거예요. 빈부에 처거나 또한 이 풍족함이 있거나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상황도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만 갈 의향이었죠. 내 목숨만 아낀다면 아가보의 예언과 빌립의 내 딸의 예언처럼 그것을 갖고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헌금이, 이 구제가 내 목숨이 혹시 담보로 잡힌다 하더라도 전달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울은 이사야를 계속 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축복의 통로,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60장 5절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드려진 많은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하는 이 헌금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부가 따라오고요.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네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바울은 이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60장 9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네,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그 경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응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구약이 신약으로 와서 선물이 되었어요. 보호생 공제할 때 말씀드렸죠. 흰옷 입은 백성, 주의 백성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지역으로 가서, 이 중에는 부자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지나가니까 이후에 일어날 해방과 6.25와 경제 고난의 모든 것들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그 다음에 재능 기부가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봉사하니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5강이 성교의 구제가 얼마나 사도행전 중요한 것인지, 구약에서부터 쭉 와서 사도행전에서 뻥 하고 터진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은혜의 분출기가 성교와 구제라는 거예요. 헌금을 봉사로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수수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수수료가 헌금이 아니라 헌금은 봉사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봤죠? 한번 우리 스나이퍼를 자주 제가 언급하는데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하는데 마카비부터 시작해서 쭉 언급한 데 있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헤롯 성전 제일 컸어요. 그리스 성전 이제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헤롯 성전을 말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수 있죠. 부활을 말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순 다락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려지면서 우리가 성령의 정,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우리가.
언제? 오시는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누구예요? 내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자기 재산을 바쳐서 같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나눴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니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는 나눔과 봉사가 당연히 동반된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현대교회도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생공장 볼까요? 우리가 피해가려고 해요. 산을 피해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봉사와 구제가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5제사 7절기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씀드렸고요.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우리 두 손에 왔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봉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 봉사의 중요성이 관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생공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누가 제자입니까?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힌트를 다 드렸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네, 잘 모르겠다고요? 다음 주에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평양 대봉 운동에 우리 지금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구제하고 선교할 때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지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와 구제는 의무가 아니라 필수고요. 선교와 구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포인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수!